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체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살았니 죽었니? 잠들었니 깨어있니? 할렐루야. 살아있고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또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집중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분 제가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SNS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이 SNS라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내세우는 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 긍정적으로 좋은 겁니다. 필요하지요. 어디에 와서 자기 말, 자기 생각도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도 얘기하지 못하면은 그죠?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가 이 쪼다같이 그때 얘기 못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거 필요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주장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고 성령의 그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이라는 거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는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기 주장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했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더우면 덥다고 짜증나고 추우면 춥다고 짜증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사사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심판당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땅에 부정한 것들을 다 멸해라.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라.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오늘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기름지고 좋은 양들을 짐승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 생각 갖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일. 그렇게 내 일 하면은 반드시 뒤에 탈납니다. 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자기 주장이 강하면 말씀 앞에 내가 불림하기 시작해요. 내가 말씀 앞에 불림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 위에 군림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 너 그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되라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군림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어. 이게 목사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가 목사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서 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결국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도 내 뜻대로 하고, 예배 생활도 내 뜻대로 하고, 기도 생활도 내 뜻대로 하고, 하물며 모든 직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그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펼쳐짐을 말미암아 무엇이 생깁니까? 불순종이 오기 시작해요. 불순종하는 거야. 왜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뜻과 다르잖아요. 내 감정과 다르잖아요. 결국은 불순종이 오고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하죠. 교회에 대해서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뭐는 뭐 때문에 그렇고 뭐는 뭐 때문에 그렇고, 이게 결국은 자기 주장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저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세상에서 굴복이라는 말은 창피하고 기분 나쁘고, 그죠? 굴복당하면 마치 내가 무치 뭔가 창피거리가 되고 존거리가 되고 이런 거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의미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바른 정렬이 온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굴복이라는 단어가 창피하고 쪽팔리고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당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하겠던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교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그런 불평, 불만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대체 뭐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뭐냐고. 내 삶도 없고 내 기분도 표현 못하고 내 감정도 표현 못하고 내 생각도 말 못하고 나는 도대체 뭐냐고. 나는 로봇이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감정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라는 것조차가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만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정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죽어지는, 굴복하는, 할렐루야,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자기 주장이라는 세상 틀 속의 습관을 쫓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질서 앞에, 교회의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고 거기 따라가고 그 생각을 맞춰가고 그 감정을 맞춰가고 그 삶을 맞춰가는 이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나는 나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기 주장이에요. 그게 세상 통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땀 흘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해요. 땀 흘리고 어렵고 힘든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있고 힘든 거 좋아하고 땀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굳이 뭐 어려운 일을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땀 흘리는 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든 거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가 땀 흘리는 거 피하고 힘든 거 피하고 어려운 거 피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해요.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공부도 쉽게 하려고 하고 공부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학교 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고 학교 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인간관계도 쉽게 하려고 하고 직장도 쉬운 직장만 다니려고 하고 돈도 쉽게 많이 벌려고 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직업도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없어요. 하물며 사기꾼도 힘들어요.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남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 쉽고 편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안 힘들고 쉽고 편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합니다. 요즘에 감사사나이라는 프로가 인기예요.
지금은 문제 때문에 종영됐지만 여러분 그게 왜 인기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왜 인기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쉬운 것들을 추구하고 어렵지 않은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도 쉽게 하려고 하고요. 건물도 쉽게 짓지요. 조립식 블럭해가지고서 쉽게 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풍습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해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쉽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도 쉽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천국은 절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돈 있으면 세상 다 된다고 하지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쉽게 가려고 하고요. 천국도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천국도 어렵지 않게 가려고 해요. 절대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서 믿음 생활을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일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서 한 주간의 삶의 믿음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 시작하는 겁니까?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쉽게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결과들, 열매들이에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딱 부르짖어 하기보다는 속으로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찬양도 막 박수치고 땀 흘리면서 온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용히 눈 감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결국 세상 풍습에서 온 다 열매들이에요. 쉽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쉬운 일 하려고 하고 편한 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조용하고 조용하지. 왜요? 다 편한 것들만 좋아하고 쉬운 것들만 좋아하니까요. 어려운 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소리내서 찬양도 하지 않고 편한 거, 쉬운 거.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것이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쉬운 것이 결코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이, 편한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렵게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쉽게 건물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안 힘들고 쉽게 건물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쉽게 건물 지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실공사가 와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건물을 빨리 짓는지 아십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과 중국은 뭐 고층 30층 40층 건물도 1년에 다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쉽게 건물 지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차근차근 할렐루야. 그 건물을 세워야지 튼튼한 건물, 오래가는 건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공부하려고 하면 좋지요. 편하게 공부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려고 할 때 그거 못합니다. 쉽게 공부하고 편하게 공부하는 습관 가지면 나중에 정말 연구해야 되고 깊이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학문은 못해요.
직장 탔다 보면은 결국 평생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찰세밖에 안 됩니다. 찰세밖에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만 하다가 편한 것만 찾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결국 믿음 생활 포기해버립니다. 기도 생활 포기하고요. 예배 생활 포기해버립니다. 직분도 포기해버리고 부르심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포기한다고요. 쉽게 하나님을 하다가 편한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는 이 일 자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일, 어려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특징.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주장의 습관. 또 하나, 쉬운 것,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이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한 해의 끝이 향해 날아가는 이때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 것. 할렐루야. 나는 과연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습관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부터는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그 10년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갖고 있던 습관들은 이때 점검해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들로 우리는 다시 잘 무장하여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만이 편성이 10년, 추수의 10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한 해의 끝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때 확인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을 다시금 세워갖고 아멘.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세상과 이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이기는 습관,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습관, 이 인생의 사람을 이기는 습관, 사람을 이기는 습관 말고요. 아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습관들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이긴 만큼 성장하고 이긴 만큼 회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여러분 끝까지 해는 습관을 가지세요. 포기하는 습관이 아니라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안 해, 힘들어, 못해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예배해야 되고 끝까지 찬양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해는 습관을 가지세요. 부르시면 끝까지 나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시겠죠? 왜 꼭 나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하나님
평화하고 좋은 일들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그일 맡겨주시고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습관 가지세요. 할렐루야 엎드려지는 습관 가지세요. 아멘. 내 생각을 꺾고 아멘. 내 고집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계획을 꺾어버리고 내 경험을 꺾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땀 흘리는 습관 가지세요. 기도에 땀 흘리는 습관 가지시고 찬양하면서 땀 흘리는 습관 가지고 예배하면서 땀 흘리는 습관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땀 흘리는 습관 가지고 주일하면서 땀 흘리는 습관 가지세요. 아멘. 일부 예배부터 제가 그 얘기했는데 우리 공관사님이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 많이 하면 일찍 죽는답니다. 피부도 금방 노화된대요. 사실이에요. 운동 많이 하면 일찍 죽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운동 많이 하면 피부가 금방 늙어서 쭈글쭈글해져요. 탱탱해질지 모르겠지만 탱탱하면서 쭈글쭈글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 보세요.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 계속 막 힘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선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이 얼마 안 됐는데 80년 할아버지 같잖아요. 걸걸걸걸걸 하면서.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63경기 선수들이 은퇴를 빨리 하고요. 선수의 생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 일찍 죽어요. 왜냐면은 그 40분, 10분, 5분에 자기가 출전하는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쏟아붓거든요. 전심을 다해서 그 운동 경기에 집중하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져요. 맞아요. 땀 많이 흘리고 운동 많이 하면 일찍 죽어요.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생각해줘서. 매일같이 운동 다니니까 2시간씩 계속 운동하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은 가니까 못 가면 4일 어디 가면 3일은 가니까 항상 갑니다. 하루 종일 교회 일하고도 저에게 갑니다. 운동가 2시간 또 하고 옵니다. 왜 그럴 거예요? 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근데 땀 흘리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땀 흘리는 습관. 뭔가를 하면서 땀 흘리는 습관. 그리고 자꾸 이기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복싱하면서 한 4년 동안 운동하면서 피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밥 먹고서 이 힘든 걸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전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해요. 4년 동안 한 번도 이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힘든데 밥 먹고서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매일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해요. 또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 더 해요. 5분만 더 하자. 그만하고 싶을 때, 적당히 하고 싶을 때 더 해요. 3분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더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는 습관. 어렵고 힘들어도 또 넘어서는 습관. 땀 흘리는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습관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또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적당히 하고 싶어도 적당히가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다 포기하고 다 주저앉고 다 두려워서
바꿔버릴 거예요. 그걸 알기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한테 우리 홍보사님 그래,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 안 피곤해. 안 힘들고 안 피곤하겠습니까? 죽겠지요. 근데 또 해요. 또 합니다. 또 해요. 어제는 제가 잠 한숨도 안 자고서 오후 3시까지 일했어요.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날밤 새고 나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보시죠. 부모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들어. 안 피곤해. 속으로는 죽겠다. 너 같은 거 안 힘들겠냐 임마. 밤껏 빡세고서 계속 3시 동안 3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서 일하고 있는데 안 힘들겠냐.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래요. 여보 안 힘들어? 안 피곤해? 지금 쉬어. 안 피곤해? 안 힘들어. 저는 더 해요. 더 합니다. 왜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힘들 때 더하는 습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무식하게 하지는 않아요. 제 몸이 막 쓰러질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 제 몸을 체크하면서 버틸 수 있을 만큼 해요. 지레 겁먹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뿜어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힘들고 피곤하다고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도 힘들고 피곤하면 안 할 거 아니야. 잠 못 잤다고 안 할 거 아니야. 나 피곤하다고 그래 안 할 거 아니야. 나 잠 못 잤다고 입에 대충 들이고 기도 대충 하고 사역 대충 할 거 아니야. 습관을 만드는 거야. 잠을 못 자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제 스스로 습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쓰러질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아멘. 습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뭐 잘 보이고 뭐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잖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나를 단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어. 언제든지 목회 혹시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 뛰쳐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 뛰쳐나갈 수 있어. 그래서 더 나를 세상에서 단련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는 습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다 보니까 전 여름에도 땀복 입고서 운동하거든요.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우리 김대현 정도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 벗고 좀 하시라고. 보는 나도 덥다고. 보는 나도 목사님하고 어찌 걸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입고 해요. 더 입고. 저는 싸우다 땀 입고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입고 합니다.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해요. 그 습관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땀 흘리는 습관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땀 흘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양복 입고 뭐 땀 흘려도 괜찮아. 남들은 막 찝찝하고 지레 겁먹고서 땀 안 흘리죠. 이거 입었는데 땀 나면 안 됐는데 두꺼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지레 겁먹잖아요. 저는 땀 흘리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뭘 입어도 괜찮아. 뭘 입어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 만드십시오.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 부를 때마다 사모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 별거야 예칭이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교회에서 부르는 사모님. 많이 사모하라고. 성도를 많이 사모하라고. 교회도 많이 사랑하고. 목사님들 많이 사모하라고. 여러분 왜 사장님들이 그 안사랑
집주인들한테 사모님 사모님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나 사장님 대우해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모님이야? 나는 뭐야? 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모님 사모님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들이 열심히 가서 아내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럼 내가 사장님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잘못하면 사모님이 또 뻔히 그러니까 사모님 잘못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사모하고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것들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가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습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집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뭐에 집중하는 습관?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중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군데의 이 말씀,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딴 데만 보지 말고, 딴 데 마음 생각 뺏기지 말고, 부르심 앞에 집중하고 예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심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가지가 등장해요. 벳세메스를 가는 전나는 아몬소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삶에 나라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이 언약궤 때문에 한마디로 부정탄하다. 재수 없어. 그래서 그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그 전남 아몬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전남 아몬소 2마리. 전남 아몬소가 어떤 아몬소인지 알죠? 새끼를 지금 금방 난 거예요. 지금 금방 나서 새끼에게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 아몬소예요. 금방 새끼 난 아몬소. 이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 앞에다 메고 언약궤를 싣고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잘 자기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몬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아몬소는 새끼들을 버리두고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뒤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젖다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거라고. 저 새끼들이 지금 왜 우는지에 대해서 이 성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기가 수수한 시기였어요. 그 길 좌우로는 수수한 곡식들이 가득 있었어요. 얼마든지 길을 가다가 그 추수의 곡식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암소는 어떻게 왔다고요?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들을 다 부르치고 새끼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옆길로 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만 보고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끌고서 벳세메스까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올 추수의 시즌 10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습관을 다시금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에만 집중해야 돼요.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물며 짐승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딴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름받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제 앞으로 시작된 10년 추수의 시즌 10년을 우리는 지금처럼 여전히 그냥 막 이러면서 어찌할 걸 모르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치우쳤다가 저기 치우쳤다가 지금까지 했던 믿음처럼 똑같이 그 10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심 앞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부르심 앞에 집중한다면 다가올 10년은 추수의 때를 맞이하는 10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 부르심 앞에 집중하는 습관 하나님의 것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지 마시고 아멘 하늘의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은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르심 앞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옛 습관을 버리세요. 오늘 시간 옛 습관이 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옛 것이 버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꼭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버리고 잘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버리는 것도 믿음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옛 것을 버리세요. 옛 습관 편한 것 좋아하고 어려운 것 싫어하고 이런 습관 세상 풍습 자기 주장의 습관들 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아멘 이기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끝까지 이르는 습관 말씀에 굴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습관 가지시고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지금 은퇴했지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축구하면 박지성 애들도 박지성 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왜 그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까? 그 골 한 번 넣었다고 유명해진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골을 넣고 나서 박지성 선수가 그 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박지성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축구에만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축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피겨스케이트 여왕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태어나서 그거 이야기합니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대요. 그 나이가 먹도록.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눈 뜨면 스케이트 타는 거, 오로지 스케이트밖에 몰랐던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뭐 다른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성적을 이룬 그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 좋은 성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할 때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집중력을 회복하십시오.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실 때 옛 과거 습관들을 과감히 벗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축원하는 거 믿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집중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올인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물론 그 길이 열릴 때까지, 그 먹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헛된 것에 쓰지 않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쉽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유지하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들을 앞서 두십니다. 배고픔의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때가 옵니다. 아멘. 그것이 와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의 가사,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잃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봐, 이런 가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주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내 감정에 부르지 마세요. 내 상황에 부르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하지만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할렐루야. 그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할렐루야. 나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더 든든하게 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부르시면 바로 집중합시다. 이건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이 대신